새벽 마태복음 강의 설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3장에 대한 말씀이 서론에 대해서 쭉 말씀드리다가 시간이 또 타임이 부족해서 말씀을 미처 못 드린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3장에 대한 성경의 요점과 진리 또 고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먼저 회개의 생활을 실천하면서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교역자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강론하면 그 강론이 강론자의 그 삶이 되어야 돼요. 자기는 말씀의 그 삶이 되지 못하고 강단에서는 아주 그냥 매끄럽게 무슨 설교를 아무리 잘 해도 자기의 실천이 안 되면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없어요. 말씀 따르고 행동 따르고 그러면 안 됩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강론했으면 자기가 도둑질 하지 말아야죠. 자기는 하나님 돈을 도둑질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도둑질하지 않은 거예요. 가이사의 거는 가이사에게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똑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회가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저 사법부가 이 나라에 중추자 역할을 해서 기관과 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사법부가 한국교회에서 똑바르게 양성을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날카로운지 아십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인 불의와의 전쟁을 14년째 하고 있어요. 지금 법정 사법부에만. 그러다 보니까 저 성깔이
적이라고 하신 건데, 정말 대법관이라는 자가 말이에요. 사기 재판을 해? 에? 속여서 말이야. 에? 아무렇거나 그냥 법조항을 끌어다가 인용하면 되는 줄 아는가 봐. 국민을 바보를 알아? 얼마나 돈벌이 많이 해먹었어. 못된 자들. 이 요한은 자신이 몸소 실천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작은 예수가 돼야 돼요. 회개는 반성이나 후회 또는 뉘우침과는 다른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공로를 믿고 죄를 버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집회에 참석한 분이 찾아와서 말하기를, 거기서는 창자가 끊어지는 회개를 경하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없는 자신은 구원받을지 의문이라는 말을 합디다. 그것은 바로 성경의 진리와는 관계가 없는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참 회개는 방향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턴을 하란 말이에요. 유턴. 내가 가는 길이 잘못 갔으면 돌아와야죠. 하나님 품으로. 그러니까 감각적인 것으로 회개의 기준을 삼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리에서 전환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회개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참고해 보면은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권고하심을 받아 마음에 찔려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찔림이 없다고 하면요, 그저 문둥병은요 자기 몸이 썩어가는 줄도 몰라요. 아픔도 몰라요. 그 문둥병자와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탄식하고 있어요. 왜 근심하게 만드세요? 이방인으로부터 조롱받아서 목사를 갖다가 개독이라고 하질 않나? 왜 그런 소리 들어요? 어디 가서 목사라는 명함내놓지가, 네? 똑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의 권위가 완전히 실족됐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고찰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근거하심을 받아 마음에 찔려서 회개할 마음이 생겼습니다만 그들은 회개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사도들에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했어요. 그때 베드로는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도둑질한 물건을 갖고 남을 속인 것을 보상해 주라는 등을 말을 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께 대한 태도를 고치라고 가르쳐 주었던 것이에요.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이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한 회개의 요점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의 거짓말, 사기, 살인, 간음 등등 생활의 문제에서 일어난 범죄이나 실제로 그 사람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태도에 관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자연적으로 단절돼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복종의 행위가 상실된 자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비정상적인 기압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이러한 상실된 죄인의 본질에 의한 열매가 바로 거짓말, 살인, 간음, 사기 등등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수차 강조하지만 예수 믿는 분들은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 하려면 세상적으로 예수 믿는단 말 하지 마세요. 네? 이방인이 되어버리세요. 당신들 때문에 정말 성실하게 예수님 믿는 분들에게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그런 대우를 받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분리돼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심령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돼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인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비정상적인 사람이, 짐승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 네? 교회 예배당 들랑달랑 하면서 심지어 목사의 사기, 난 목사한테 사기당했다니까? 좀 못된 사기꾼. 그러니 뭐 대법관도 사기꾼이지 뭐 사기 재판 치지 뭐. 그래 뭐가 그 우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막는다 말이지. 하나님의 영광 제발 좀 가리지 마세요. 에? 차라리 교회 나오지도 말더니. 다른 복음서인 누가복음에서는 그는 세례를 받고자 나오는 무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치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까라고 무리가 물으니까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하고 세리들에게 정한 세 외에는
능징치 말라 했고, 군병들에게는 사람에게 강파하지 말며 무수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 말씀. 여기 세례 요한은 원래 제사장 가문에 출생한 제사장 출신이나 그가 먼저 회개의 생활을 실천하기 위해서 제사장직을 버리고 광야 저 벌판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아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의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제사장직에 있으면서 부름을 받았던 사람. 구약에서 유인의 제사장 직분의 직분과 제사장들의 직무에 관해서 기록된 레위기를 참조해 보시면 제사장 직분은요, 소명제인 선지자 직분과는 달리 세습제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이 행실이 좋든지 나쁘든지 머리가 좋든지 나쁘든지 관계없이 그의 아들을 우리의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는 것이,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명제이기 때문에 출신이 다양한 것이 특징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현재에 관한 것이든 미래에 관한 것이든 예언의 말씀을 주셔서 그를 통해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의 근본적인 기능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데 있으므로 누구에게 사정을 봐주고 두둔함이 없이 들어서나 궁정에서나 또는 제사장이나 왕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에게 죄를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들에게 해당하는 제사장들과 왕들이 죄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주로 책망의 대상이 제사장이었고, 그 다음은 왕들을 실책하는 것이었어요. 힐책하는 것. 그러므로 제사장 출신으로 부름받는 선지자는 사실 가장 직분을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것은 제사장들이 가장 많은 책망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선지자는 생활의 보장도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으므로 소위 인기를 말한다면 최하위에 속하는, 그런데 아주 권위를 세우려고 권위적인 목사가 있단 말이에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듯이 말이야. 섬겨야 돼요. 사람은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서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참 이 세상 살면서 참 별 것을 다 봐요. 그래서 야곱이 바로 앞에 가서 험난한 세월을 살았다고 하잖아요. 선지자는 생활의 보장도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부르면 그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 있으므로 소위 인기를 말하는 최하위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예언을 메시지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조롱을 당하고 메시지는 멸시를 당하고 때로는 유리하면서 매를 받고 오기가 집이야 또한 톱으로 켜는 학대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11장 37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에 제사장 나오고 있어요. 출세가서 동일하게 제사장직을 위임받은 세례요한이 언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는 광야 빈들에 나타나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창으로 식물을 삼으며 굴속에서 야인의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호의호강했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머리둘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여러분이시라면 회개하시고 내 가진 거 다 내 생명이라도 주님이 달라고 하면 아멘 하십시오. 뭐가 그렇게 아깝습니까? 왜 그리 인색합니까? 형제가 배고프면 좀 주세요. 요즘 말에 니 교회 내 교회 뭐 교회 한 교회 안에서도 말이야 무슨 파 집으로 가요. 쑥덕쑥덕 했다고 말이야. 아주 그냥 심지어 한 직장에서 20-30년을 같이 했는 직장 생활했는데 사소한 일로 다투다가 경찰서에 붙들려 가가지고 조사를 받는데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한 사람은 장로가 한 사람은 집사들이에요. 이게 무슨 개망신이에요. 그런 자들이 장로의 집사야? 왜 안 그러네?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창피해요? 아휴, 제 마음이 우라통이 터지고 부통이 터지는데 성령님이 얼마나 탄식하겠어.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도 몰라보고 있어요. 지금 이 문둥병이 걸려가지고요. 감각이 없어. 내가 죄를 지은지 안 지은지 몰라 지금.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시는지 어쩐지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분별을 못해. 참종인지 거짓 쪽인지 이 사기꾼이 이간인지 구약 말라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시가 끊어진 400년 동안 거의 대부분이 제사장들은 외적인 것만을 강조하고 율법의 몇몇 항목에만은 얽매여가지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으로 바뀌어졌어요. 심지어는 백성들로부터 재정적인 이익을 강제로 착취하는 그런 못된 짓거리를 극도로 부패하고 타락된 면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약 말라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부패한 제사장들의 책망과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 율법에서 명하신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드리도록 하지 않고 말이에요. 율법에 엄격히 금지된 눈먼 것과 저는 것 그리고 병든 것이라도 적당히 그냥 큰 것이면 제물로 바치도록 했어요. 레위기 22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참고해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제사장들의 잘못된 제물을 드리는 행위는 세상 충독에게 선물로 주어도 모욕을 주어서 선물로 인해 칭찬을 듣기는커녕 그것으로 큰 곤욕을 치를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께
더욱 큰 모욕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욕적인 예배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성전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노라고 말했어요. 말라기 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세요. 그리고 이토록 무성의하게 제물을 가져오는 제사장들에게 그들이 절기 때 가져온 희생의 똥을 그들이 얼굴에다가 발라서 배설물과 함께 제거해 버리겠다고 말라기 2장 3절에 말씀하잖아요. 이와 같이 제사장들은 400년간의 암길을 지나오면서 계속해서 타락해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토록 부패한 중에도 하나님 앞에서 도달하는 새순과 같이 믿음을 보존해 나간 합당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헤롯대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 보세요. 이 부부가 바로 세례 요한의 부모님으로 누가복음은 그들을 가르쳐 기록하기를 하나님 앞에 의인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고 누가복음 1장 6절에 말씀하였어요. 이와 같이 세속화로 인해서 부패와 타락이 만연된 믿음이 없는 이 어두운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항상 남은 자, 곧 그루터기를 남겨 두신다는 사실이,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을 한 가지로 매도해버리면 경솔함을 절대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세와 같은 아무 시대에도 성경을 바로 깨달아서 복음의 진리를 바로 믿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몇몇이 이어져 내려온 사실을 잘 알고 있으니 여기 세례 요한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완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광야로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먼저 회개의 생활을 실천하면서 증거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순수하게 사역했던 것입니다. 그 시대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대했기에 세례 요한이 포악한 로마 군정하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회개를 외치는 것을 보고는 모든 사람들이 요한에게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닌가? 그 선지자가 아니냐고 확인하고자 몰려올 때 그는 자신이 메시아가 아님을 단호하게 말했고 즉시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바로 소개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인간적으로 자기를 즐겁게 하고 추정하는 무리들로 인해서 자신의 능력을 과하게 평가하는데 크게 속아 자기가 마치 대단한 존재이냐 착각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의 의가 가면을 쓰는 위식을 범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므로 바로 지도자의 자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바로 아는 진실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진실한 지도자의 자질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설로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쳤어요. 그의 설교와 생활을 일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 강론하는 교역자는 그 세월이 같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 참 비통하게 이런 말할 수 없어요. 그의 사역이 오래될수록 그의 회중은 점차 적어지고 그의 제자들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러나 그가 성공한 것은 그가 예수님 앞에 와서 메시아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임무를 바로 감당했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를 지도하는 사람이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항상 명심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대단하고 하나님은 대단하시지만 하나님의 종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이지 그 질그릇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고린도전서 3장 7절 보세요. 그러므로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겼으니까 그 질그릇은 아무것도 아니나 그 보배가 대단한 것입니다. 여기에 세례 요한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세례 요한의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순수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올바른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야말로 자신은 소멸되고 그리스도께로 가는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주는 예수님의 길닦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또 말씀을 냈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비천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아버지의 그 생명의 말씀이 저들의 깊은 심령에 파고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회개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